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한 번은 교회에서 성경 시험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일종의 어떤 무감독 시험을 하셔서 그 문제지만 나눠주시고는 다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험 그 자체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양심적으로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가르치시려는 생각이 더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가지 답이 잘 생각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 문항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닌데 대략 그 마리아의 언니가 누구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 여기서 이게 뭐지 뭐 선생님들도 안 계시니까 웅성웅성거리는 이제 그런 소리들이 들렸는데 어디선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답을 말해줄 수는 없고 뭔가 힌트를 준다고 그렇게 말한 것인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르다입니다. 그때가 제가 마르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는 걸 처음 배웠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은 많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쭉 했던 적이 있는데, 마르다라는 사람 딱 한 명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마르다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그러면서도 또한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정이 나옵니다. 전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정은 3남매가 같이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대개 이제 성경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올 때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 뭐 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지만 여기 이제 부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늘 이 가족들이 나올 때는 그 3남매의 이름들로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성경에 이제 헬라어, 그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 거기도 영어처럼 그냥 브라더 시스터지 뭐 우리 같이 뭐 오빠 언니 누나 뭐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맥락을 보고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르다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가 언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은 복음서 전체로 볼 때 한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3번이라면 그렇게 많다라고 뭐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 집안 식구들의 이름들이 다 알려지면서 거듭해서 소개되는 집이 이 집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미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도 예수님과 이 집 식구들 사이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차례 왕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집안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정들 중에서 상당히 특별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집이 있었던 곳이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산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베다니아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래 근거지가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생길 때 아마도 이 집에서 종종 머무시면서 또 교제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도 원래 고향은 갈릴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원래 갈릴리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좀 편하게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오시게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면은 또 이 집에 머무시기도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대접을 받기도 하시고 그랬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 어느 때쯤인가 이 집안에 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사실상 이 집의 가장 노릇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나서서 자기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만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만 나오는데, 사실 이 집에 이제 나사로라는 또 다른 형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형제가 있는데도 남자 형제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예외적인 상황, 예외적인 이야기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하여 모시고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놓치기 쉽지만 또 주목해 보아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랍비들은 여성들이 자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제자들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랍비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랍비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남자 형제 나사로 제쳐놓고 마리아를 바로 곁에 가까이 앉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마리아에게 제자에 가까운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이야기에서 상당히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르다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한 집안의 어떤 주인의 자격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하고 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욱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돋보이는 이제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더 많고 또 여성들을 더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그런 복음서가 누가복음인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본문을 기억하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데 있는 것이죠. 바로 언니인 마리아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인 마리아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혼자서 이쁜 짓만 하고 있고, 그것을 본 언니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예수님에게 여기 좀 일손이 부족한데 쟤 좀 거기 있지 말고 와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 사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대목이 됩니다. 이 대목이 인상적인 것은 이것이 2000년 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남의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어떤 속 터지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눈치 없이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윗사람은 수고하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도 치사하고 좀 그런 짜증나고 답답한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상황에 그냥 그대로 필이 꽂히고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사실 이 이야기가 한술 더 뜨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편으로 좀 맥이 빠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얌체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따라다니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잘 생각해 보면은
딱히 마리아가 잘못했다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좋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을까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같이 성도님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신방을 가게 될 때 자꾸 이제 목사 앞에는 앉으려 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개 어떤 분이 앉으시느냐, 그래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앉아 주시거나 아니면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여기가 비은 자리가 돼서 앉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도 그냥 핑계김에 자기도 주방으로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말벗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름은 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손님이 오셨는데 혼자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마르다가 나서서 야 마리아야 넌 거기 예수님 곁에 있어라 라고 교통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마르다가 뭔가 좀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마르다가 좀 더 지혜로웠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처음에는 마르다도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거기 있게 뒀겠지만 점점 시간이 늦어지고 자꾸 할 일은 많아지는데, 이거 예수님께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좀 와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마르다를 소환하려는 그런 이야기로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한마디의 말씀이 이 이야기가 어느 가정에서 있음법칙한 어떤 그런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영적인 중심을 잡는 것,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마르다가 지금 수고하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본질을 놓친 봉사, 분주한 삶을 통해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너무나 일에 몰두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본질을 놓치고 일 중독이 되고 예수님 앞에 머무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좀 많이 섭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좀 더 잘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몰라주신 것 같아서 좀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마르다에게 좀 더 교훈을 주시려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대비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하셔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보고는 마르다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만 벌리기 좋아하고 말씀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마리아가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마르다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려면은 마르다와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냈던 그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인데, 그 이야기, 그 장면 속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거기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집이 있는 베다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고 좀 속히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분인지 예수님은 바로 가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체를 하셔서 결국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참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가까이 계신데 금방 오실 수도 있는데 오시지 않고 결국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야속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말의 희망이라고 할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해야 될지, 이제라도까지 말해가면서 아직도 희망의 줄을 예수님 안에서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서 아직도 이루어 주실 일이 남아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은 마르다는 이미 일종의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이라는 그 고백을 또 마르다가 합니다. 근데 이때 마르다가 가진 부활신앙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최후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억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다가 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만으로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르다의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마르다를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 후에 언젠가 찾아올 그 나중의 부활, 그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난해하고도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 슬픔과 이 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마르다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면은, 마르다가 믿음은 부족하면서 일만 벌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도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 소중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은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앉혀놓고 특별 교육을 하신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도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마리아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니까 마지못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우는 장면, 그것이 마리아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더 깊은 신앙을 가진 것은 마르다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마르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책망이라기보다는 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늦게 믿는 사람들, 아직 더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들어야 하는 사람, 더 배워야 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면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먼저는 다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 받은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 섬기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대가를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가 금방 섭섭한 마음에 들고 시험에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는 놀고 있니? 이것이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그 가운데 섬김의 의미는 어디가 있는 것이고 사랑의 의미는 어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늘 일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봉사하고 섬겨야 교회도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고 교회 본질적인 사역들도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들 은혜 받는 시간에 누군가는 어디선가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섬김의 자리 자체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유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기게 되고, 또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그러한 성숙의 과정,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돌아가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는 기도만 하고 누군가는 말씀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순간에도 힘써 일하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칭찬이나 인정은커녕 섭섭한 소리나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자기의 수고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한 사명감이고, 또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애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던 루디아드 키플링이 마르다의 아들들이라는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마리아의 아들들과 마르다의 아들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송가다, 그렇게도 소개가 되곤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고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마리아의 아들들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들은 미소 짓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의 편이란 것을 압니다. 그들 안에는 은혜의 고백이 있고 그들을 위해 풍성한 자비가 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언약이 진정으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짐을 우리 주님께 벗어놓으면 주님은 그 짐을 마르다의 아들들에게 지우십니다.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누군가가 짐을 벗으려면 사실은 누군가는 그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있기에 그 은혜의 자리들이 준비되는 것이고, 그 수고가 또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마르다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 코로나의 꼬리가 길어서 사실은 언제 가서 완전히 끝날지 사실은 아직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봅니다. 우리를 자꾸만 유식하게 만드는데, 지난번에도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또 켄타우로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켄타우로스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희한한 반인 반수라고 하죠. 이제 그런 존재인데, 상체는 사람이고 그 하체는 말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 반대가 미노타우루스인데 상체는 소고 하체는 사람인 게 미노타우루스고, 켄타우로스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가 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게 공식 명칭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별명으로 붙인 것인데, 이 새로 나타난 이 오미크론의 한 변이가 이게 면역도 잘 피해 나가고 확산이 빠르니까 사람처럼 똑똑하고 말처럼 빠르다,
그것이 이제 켄타우로스라는 신화적인 존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빌어다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뭔가 새로운 변이가 퍼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히 꼬리가 잘릴 건지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좀 복잡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고,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시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자리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그냥 무작정 단지 이전의 신앙생활로 회귀하는 것만을 의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으니까 그냥 또 해야 된다, 아니면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제는 우리가 남들 하는 걸 다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멈춤과 쉼과 성찰의 기회를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정말로 공동체 유익이 되는 일이었는지, 또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와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필요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마르다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이들의 짐을 져주어야 그 사람이 쉼을 얻고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마르다, 사랑이 없는 마르다, 지치고 고갈된 마르다는 오히려 다시 마리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없게 하셨던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마리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나도 다시 마르다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성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어야 하는 그 마르다는 더 성숙해진 마르다, 은혜가 가득한 마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마르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사역들,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맺기로 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는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